모두 시간이 되었으므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공동체의 고백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자라가는 청년이 되겠습니다. 공동체에 속한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에 힘쓰며 기도하기를 힘쓰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의 증인으로 사랑의 실천자로 살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말씀 누가복음 22장 31에서 32절 말씀을 읽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짧은 구절이다 보니 여러분과 저가 한 목소리로 읽기 원하는데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박히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장신의 3년 반의 모든 것이라 할 수 있는 제자들을 베드로에게 맡기시는 구절인데요. 이 구절 이후에는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내가 주님이랑 오게도 갈 건데 죽기도 같이 할 건데 왜 돌이키라 말씀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이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었고 예수님께서도 베드로가 어떻게 할지를 다 알고 계셨으나 베드로에게 이러한 제자들을 맡겨내십니다. 그 말씀을 보면서 제가 조금 느낀 건 너무나도 연약하고 한계가 분명한 베드로였지만 주님께서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셨기에 과연 베드로에게 이런 당신의 제자들을 맡기실 수 있을까 생각해보니 그 구절은 한 구절밖에 없더라고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였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하늘의 중보자는 우리 베드로에게 했던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를 올려드리는,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를 계속해서 올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주님의 그 기도는 베드로가 넘어져서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만 같아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뵙고도 어부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책임지시듯이 그에게 다가와서 다시 한번 베드로를 처음 만났던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통하여서 많은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우리의 삶 또한 똑같을 것입니다. 많은 것이 넘어지고 연약하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 위해 중보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사랑이 나를 이끄십니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네,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며 사탄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떨어뜨리려고 주님 앞에 요구할 때 예수님께서도 우리 아버지께 요구하십니다. 그런 요구와 그런 기도는 사단의 기도보다, 사단의 그 요구보다도 강력하여서 그 모든 대적의 그 참소를 뚫어내고 우리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우리 인도하시고 우리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우리 붙들어내시는, 우리 견고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묵상하게 소망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대적은 우리를 참소하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그 사랑으로 중보하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신뢰하는 가운데 오늘의 이 예배를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이름 부르짖으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 그 어떤 참소보다도 주의 그 사랑이 강하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당신 앞에 계속 서게 하십니다. 주님,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의 사랑이 강하신 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이 주님, 베드로를 세우셨던 그런 사랑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전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세워내시고 마침내 우리 주님 예수 만나는 그날까지 당신 앞에서 노래하고 찬양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당신께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고백과 그 찬양이 되심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소망합니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삶을 그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결국 우리를 살아가게끔 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우리 소망 되시는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예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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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소망이 되시고 저 열방 가운데서 유일한 빛이 되시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기적은 나는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는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아멘.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아멘. 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죽은 자 일어나라. 내 마음
꽃을 피어나라. 눈물은 사라지고 어린 양의 이름만 온 땅 위에 새겨지리. 예수. 우리 이 시간에 우리를 책임지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또한 그 사랑이 향하는 그 방향을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베드로에게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얘기하신 주님께서는 당신의 그 제자들을 맡기십니다. 당신께서 사랑하셨던 그 제자들을 맡겨내십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 중보하시고 우리 향하신 그 말씀이 성경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고백하고 믿는다면은 우리는 그 사랑이 향하는 그 방향을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 나만을 위한 그 하나님이 아닌 저 열방을 향하여서, 우리 이웃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 사랑의 그 방향을 하나님의 방향과 같아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가 향하는 그 사랑의 그 방향이 하나님과 합하여지길 소망합니다. 주께서 원하시고 주께서 바라시는 그 사랑의 방향이 우리 가운데 같이 한번 심겨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다게 하려고, 주의 그 사랑의 그 방향이 우리 안에 깨닫게 해달라고 지금 이 시간 우리와 우리 이웃과 나가 그 열방을 향하여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시면서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의 방향을 봅니다. 나만을 경영하기 위해서, 나 혼자만을 위하지 아닌 아버지 그 사랑과 그 기도를 제 열방을 향하십니다. 저 지나가는 그 열방을 향해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기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시는 이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그 이유, 지금 우리에게 그 많은 생명을 맡기시는 만족이 떠나서 이제는 아버지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아버지께서 사랑하다 이야기하시는 제 저곳을 향해서 우리 사랑이 뻗어나가기 소망합니다.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나만을 경영하였던 우리 사랑이, 나만을 바라봤던 나의 욕심들이, 내 자아들이, 그 자아들 깨어내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아버지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 사랑의 방향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합하여지기 소망합니다. 열방아 노래하라. 노래하라. 죽은 자 일어나라. 메마른 광야에 꽃을 피어나라. 눈물이 사라지고 어린 양의 이름만 온 땅 위에 새겨지리. 예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열방아 노래하라. 죽은 자 일어나라. 메마른 광야에 꽃은 피어나라. 눈물은 사라지고 어린 양의 이름만 온 땅 위에 새겨지리. 예수. 아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방향을 우리 또한 그 예수의 그 사랑에 맞추어서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높입니다. 주님, 이 예배를 주관하시옵소서. 주님, 예배당에 사람들이 많이 없고 함께 나눔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없어져서 마음이 아픕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고 흔들리지 않는 목사님과 선생님 그리고 미라클 메이커 청년들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 해결과 예배 복구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생각하시는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여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며 한 주간의 삶을 후회하며 반성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마치 성경책을 도덕책처럼 생각하지 않도록 후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게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울려주세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주님, 이번 주부터 미라클 메이커가 앞으로 새롭게 뽑힐 2021년 임yak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뽑으나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임yak원들 서로 존중하며 사랑 넘치는 2021년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지치지 않고 이럴 때 더욱 하나님을 갈망하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과 그 말씀을 선포하는 김세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한 주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때에 맞춰 그 말씀들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목사님의 호흡이 예전과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미라클 메이커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 선포자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우리가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바울나무 줄기로 섬기고 있는 박수진 자매입니다. 오늘 제가 특송을 하게 된 곡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곡인데요. 이 곡의 가사에 보면 내가 사랑스럽지 않아도 너를 온전히 사랑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 가운데 이 말씀이 제게 굉장히 큰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더라고요. 제가 찬양한 이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나 주의 말씀을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면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35장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3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그때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십시오. 예배하라 처음처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장성교회에 오신 지 얼마나 되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장성교회에 오셔서 처음 드렸던 예배를 기억하십니까? 사부 예배가 작년에 시작되었는데 그때 첫 예배에 감격을 또 감사를 감동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이 청년부 공동체에 와서 드린 예배는 어떠했습니까? 그때 예배는 지금과 다릅니까? 아니면 별반 차이가 없습니까? 달라졌다면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그리고 달라지지 않았다면 무엇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안녕하십니까? 신앙생활은 예배 생활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예배 생활이 뭐냐? 신앙생활이 뭐냐? 곧 예배 생활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공동체 예배를 드리고 또 삶의 예배를 여러분들이 드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은 전체가 예배 생활입니다. 네. 그것이 제대로 된 예배인가 하는 것이 문제이지만 어쨌든 우리는 예배 속에서 살아가다가 하나님과 평상시에 이렇게
서먹서먹하지 않고 친하다가 영원한 나라에 가서는 여러분 하나님과 어떻게 지내시겠습니까? 영원히 같이 지낼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어색하게 하나님과 친하지도 않고 친밀하지도 않는 가운데 살다가 낯선 곳에 갔는데, 천국에 갔는데 거기선 영원히 주님과 친하게 지내야 되는데 여러분 얼마나 어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예배가 습관적인 예배라면, 예배가 일처럼 되어버렸고 예배가 무미건조하고 노력하고 애써야 겨우 할 수 있는 일이 되고 예배가 늘 똑같다고 한다면 그 예배는 장애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예배했다면 거기에는 기대감이 없을 것입니다. 예배 진행 순서가 다 예상하는 대로 진행되고 외워지고 또 이때는 어떤 것이 올 것이라고 하는 그 생각을 다 읽어낼 수 있다면 그것은 좋은 예배의 흐름이 아닙니다. 예배 속에는 신비함이 있고 매주 같은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항상 낯설게 느껴지는 그 기대감, 하나님과의 그 관계, 이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는 지난주일 예배와 다를 거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 하실까? 이런 기대감으로 꽉 차 있어야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만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예배의 형식은 똑같고 예배의 진행은 똑같고 예배의 모양은 똑같을지 모르겠지만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새로운 것입니다.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져야 하고 우리 매주 드리는 예배 속에서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있어야 합니다. 기대감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늘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똑같이 1시 30분에 드리고 또 2시에 찬양이 끝나더라도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늘 새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기대하기에는 매주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형식이요, 매주마다 새롭다고 하는 것은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습관적으로 찬양하고 기계적으로 기도하게 되면 예배가 노동이 되고 예배가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려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시간들은 얼마나 아까운 시간이 되겠습니까? 예배하는 것이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짐이 되고 때우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드릴 때 혹시 예배가 지루하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배가 지루하게 느껴진다는 것은 더 이상 예배가 나에게 의미가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배가 의미가 없다는 것은 여러분이 예배가 뭔지를 모른다는 뜻입니다. 다르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예배가 뭔지를 모른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건 심각한 것입니다. 기독교 여론조사 단체에서 미국의 북미 전역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는데 놀라운 것은 예배가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3분의 2는 예배가 뭔지를 모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누가 물어보면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이 정의를 어느 정도는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헬스를 매일 가는 건 아니시겠지만 정기적으로 헬스를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헬스에 대해서 물어보면 최소한 여러분들은 헬스장이 어디에 있으며 거기에 사람이 어느 정도 오면 나는 어떤 헬스 기구를 쓰고 어떤 러닝머신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매일 가는데, 여러분 매일 활동하는데, 그런데 매주마다 예배 드리는데 예배를 모른다? 설명할 수 없다?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고 심각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매주일마다 드리러 나옵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참여합니다. 기도합니다. 찬송을 부릅니다. 누구에게 기도하고 누구에게 경배하는지조차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군지는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최소한 우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예배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데 이제 곧 해방이 될 거라고 하는 그 구원의 어떤 회복, 해방의 기쁨이 곧 다가올 거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아직까지 오진 않았습니다. 자, 1절 말씀 보시면 10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서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오늘 찬양하는 가운데 맨 마지막 찬양에 그런 말씀이, 슬픔이 사라진다는 거죠. 기쁨의 관을 씌워주신다는 거죠. 노래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될 것을 예고하고 그 사건을 노래하고 미리 춤추며 기뻐하는 그날이 올 것이라고 하는 희망적인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백성이 기뻐하며 찬양하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구속함을 받은, 구원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꿈입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오늘날 누굽니까? 구속함을 받은, 구원을 얻은 여러분과 저를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새롭게 태어난 그 날을 기억해 보십시오. 특별히 모태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좀 이런 극적인 감격은 기억하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런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는 그런 걸 느끼지 못하는데요,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제가 요청하고 싶습니다. 묵상하십시오. 조용한 시간에 여러분이 걸어온 길을 묵상하시다 보면 하나님의 손길 아닌 것이 하나도 없음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부터, 묵상으로부터, 우리 내면의 어떤 우리 자신을 묵상함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그 동심원처럼 이렇게 퍼져 나가도록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이 짧은 시간이지만 이 감격과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예배의 감격을 맛보기가 어렵습니다. 더디든지 약하든지 예배의 감격이 강하게 다가오진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구원의 감격, 구원의 즐거움, 이것과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또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를 간단히 정의하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다시 되돌려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받는 것보다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다 드리는 것입니다. 다 드려. 드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뭔가 자꾸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 대부분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 이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 예배의 감격과 예배의 즐거움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노아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노아 홍수. 노아가 언제 예배 드렸느냐 하는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홍수가 나고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죽고 가장 높은 산에 이제 머무를 때, 그리고 물이 다 빠지고, 그리고 그 배에서 동물들과 노아가 나왔을 때, 그때 제단을 쌓았습니다. 구원받은 감격, 그때 누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창세기 8장 18절에 보면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구원받은 그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구원의 감격, 구원받은 즐거움을 가지고 찬양하고 감사를 했습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노아는 그때 예배 드린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고 예배해야 하겠습니다. 이 노아처럼.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언제 예배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이동할 때마다 예배했습니다. 유목민이 그러하듯이 새로운 장소에 갔을 때,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그곳에서 예배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배의 범위가, 장소가 확장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그때 예배를 드리십시오. 어느 새로운 장소에 가서 예배 드리십시오. 신혼 여행을 가서 예배를 드리시고, 결혼할 때도 예배를 드리시고, 여러분 어느 장소에 가는 곳마다, 이동하는 곳마다 예배를 드린 것이 아브라함이 예배의 모형입니다. 예배의 모형이라고. 창세기 12장 7절 8절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지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우리 성경이요, 우리에게 예배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정 예배, 개인 예배, 아침에 예배, 저녁에 예배 관계없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의 영역과 예배의 시간과 예배의 장소에 제한적이지 않다고 하는 삶의 예배의 장소,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린 이렇게 예배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그곳이 예배하는 곳이 되도록 아브라함처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예배의 장소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예배의 장소가 얼마나 광범위한지를 일깨워줬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지금 예배당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축소하고 약화시키는 것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이 형의 에서를 피해서 아버지의 눈을 속이고 축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형을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가는 그 도상에, 그 벌판에서 잠을 잡니다. 잠을 자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이런 축복을 합니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줄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8장에.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체험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야곱이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체험하고 거기에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만남의 경험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냐 하는 것입니다. 이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만남의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귀가 뚫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회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귀가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귀가 구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 중에 세상의 소리는 마귀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예배 중에 다른 인간적인 소리는 사탄의 소리입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하고 하나님의 음성만 이 시간에 우리에게 들려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소리가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들려오고 친구들을 통해서 들려오고 이웃을 통해서 들려옵니다. 장사하는 소리, 물건 파는 소리, 차 소리, 갖가지 탄식 소리, 한숨 소리, 헛소리, 개소리, 수많은 소리들이 우리 주변에 들려오지만 그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세상에 들려지는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할 소리를 듣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들려야 하는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할 소리를 듣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뭐라고요? 들려야 하는 소리를 듣는 것, 들리는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할 소리를 듣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골라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세상에 지나가는 소리, 잡다한 소리, 차 소리부터 시작해서 이런 소리에 민감하면 그게 병입니다. 사실은 신앙적으로 영적인 병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욕하고 물론 그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로 들으면 그것은 믿음의 소리지만 온갖 잡소리를 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아두니까 걱정이 되죠. 불안하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의지로 여러분들이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들리는 게 아니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잠에서 깨어난 야곱은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 속에는 결단이 있습니다. 이렇게 믿겠다고 헌신이 있습니다. 결단의 내용이 뭡니까? 창세기 21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결단을 합니다. 헌신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까? 무엇을 헌신하겠습니까? 예물입니다. 예물.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보에도 이렇게 나오긴 하고 과거에 저희 형님께서 왜 주보에다가 이름을 쓰느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서울에 있는 아주 유명한 교회 수십만 명 모이는 교회에 담임 목사님 앞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왜 이 헌금 같은 것들을 은밀하게 하지 않고 구제를 은밀하게 하고 사람 모르게 하는데 헌금 내는 것을 다 이름으로 이렇게 쓰느냐 이렇게 해서 편지를 쓴 적이 있습니다. 지금 답장은 기억이 안 나는데 답이 왔는데 비서가 못 썼겠죠. 그 바쁘신 분이 쓰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주보에다가 사람 11조 냈으면 11조 다 쓰고
물론 다른 용도로 이제 쓰는 이유도 있겠지만 어쨌든지 여러분 헌금하실 때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방식의 헌금을 한번 드려보는 것도 신앙생활 하는데 또 다른 영적인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리는 건데 물론 다 이름 써서 누가 얼마 냈다 이런 것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건 물론 다 아니지만 때때로 무명으로도 여러분 하나님에게 진짜 드린다고 생각해서 한번 헌금을 드려보십시오. 그 기쁨은 하나님이 알고 내 영혼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놀랍습니다. 또 다른 세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름 다 안 쓰고 이렇게 하라는 뜻은 아닌데 한 번씩 새로운 경험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이제까지 계속 했으면 또 다른 방식으로 진짜 이 성경에서 말하는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이 색다른 경험입니다. 지금 이 야곱이 예배 가운데 제단을 쌓고 결단을 하고 11조를 드리겠다고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회복하십시오. 여러분의 결단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예배를 야곱처럼 예배하십시오. 처음에 감격을 가지고 처음 발 딛는 곳이 어디든지 처음 시작하는 일이 어떤 일이든지 그곳에서 그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십시오. 예배를 드릴 때 예배가 예배되게 하십시오. 기도를 하더라도 마음을 다하십시오. 한 번의 예배라도 한 번의 찬양이라도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게 하나님 만나는 비결이에요. 우리가 새로운 거 여러 가지 자꾸 다양하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를 정확하게 해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배가 지루해지거나 예배가 무의미해지지 않도록 살아계신 하나님께 살아있는 제사를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처음 가졌던 그 구원의 감격, 그 감격을 가지고 예배를 하십시오. 노아처럼 처음 가졌던 그 삶의 현장에서 예배 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처럼 예배하십시오. 여러분도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곳에서 예배하는 곳으로 만드십시오. 아브라함처럼 예배 드리는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들리는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야곱처럼.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름다우신 그 아름다운 그 미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답다고 하는 학문은 아름다움의 정의로부터 나오는데 그 아름답다고 하는 누가 아름답다고 합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하면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멋있다고 하면 멋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시고 우리를 그렇게 취급하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별로 멋있지 않고 우리가 볼 때는 별로 아름답지 않은데 하나님은 너무 아름답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면 나도 아름답게 봐야 그게 정상적인 신앙이고 그게 위대한 신앙의 소유자인 것입니다. 여기에 광야 메마른 땅 사막은 이 자연적인 것도 있겠지만 이스라엘 자신의 마음을 이스라엘 자신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황폐합니다. 황무합니다. 자유가 다 빼앗겼습니다. 이런 상태를 메마른 땅과 사막과 광야로 지금 비유하고 있는데, 이 메마른 광야와 사막과 이 땅이 뭐로 변한다는 것입니까? 예, 춤추는 어떤 강이 흐르는 그런 것들로 변한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광야가 어떻게 기뻐합니까? 의인화시킨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며, 메마른 땅인 이 유다 백성들이 기뻐하며, 사막이 이스라엘 백성이 백합화같이 다시 피어날 것이다. 꽃을 여러분 피어나는 거, 여러분 카메라, 아주 정교한 카메라로 여러분 몇 시간씩 찍었는 거 보이시죠? 맨날 며칠을 찍었는 거, 꽃이 확 이렇게 펴지 않습니까? 예. 구원을 받을 그날에 기뻐하며 찬양하는 모습을 형상화해서 1절과 2절이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10절에도 노래하며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예배 속에는 이런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가 뭐냐? 기쁨과 즐거움을, 찬양이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 비록 무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왔다 할지라도, 때로는 생각 없이 이렇게 왔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생각을 가지시고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생각을 놓고 생각을 안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비록 계획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하나님은 생각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모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로, 비록 영상 예배를 드리지만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 속에는 감사와 감격과 감동이 있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예배입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는 기본적으로 이 벅찬 감사와 감격으로 진행되고 그렇게 끝이 나야 합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가 냉랭하다, 차갑다, 딱딱하다, 지루하다, 메마르다, 삭막하다, 잠이 온다, 시간이 너무 길다, 이렇게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나의 예배가 죽은 것입니다. 예배가 살았다, 뜨겁다, 감동적이다, 또 감사가 넘친다, 기쁘다, 즐겁다, 의미 있다, 기대가 된다, 기다려진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 이것은 살아있는 예배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전 어떤 때는 기뻤다가, 어떤 때는 뭐 의미 없다가, 어떤 때는 뜨겁다가, 어떤 때는 뭐 딱딱하다가, 삭막하다, 그럴 수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2절 중간에 보면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여러분, 레바논, 갈멜, 사론이라고 하는 것은 비옥한 땅을 상징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과 대조를 이루고 있죠. 이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게 될 것이다, 보게 될 것이다. 예배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이 눈에 보입니까? 맛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죽는다고 했습니다. 또 구약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예배 가운데 맛보는 것입니다. 맛보는 것.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어디에서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예배드리는 자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예배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비록 공동체 예배가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 흥얼거리며 길을 가며 차를 타며 공부를 하며 직장생활하며 오가면서 주님을 묵상하고 그의 아름다우심을 기대하고 그의 영광을
보려고 하는 그런 맛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가득 차 있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한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를 계속해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속에서 무엇을 맛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이거 다 사랑입니다. 사랑. 이것을 맛보는 것입니다. 맛이 있는 예배. 맛이 있는. 우리 지금 안타깝게도 토요일 날 우리가 기도회를 하지 못합니다.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황적으로 거리 두기가 불편하고 침을 튀게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도회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 기도회의 이름을 별호가 맛있는 기도회입니다. 맛있는 기도회. 왜 맛있는 기도회라고 했느냐? 기도에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맛있는 기도회라고 했습니다. 이 맛있는 기도회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패러디해 왔냐 하면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소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금. 만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은 맛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또 멋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빛은 멋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의 빛을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멋있는 사람과 맛있는 사람이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 만났을 때 정이 안 느껴지는 사람 있잖아요. 냉혈동물처럼 하면 굉장히 얼음입니다. 얼음 여자는 얼음 공주는 왜 공주라고 붙였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아주 차가워요. 뭐 말도 못 붙여. 여러분 차가운 사람 있죠. 견고한 사람. 믿음이 견고한 게 아니라 인상이 견고하고 관계가 견고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돼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부드러운 사람, 표정이 있는 사람. 제가 설교 때도 표정이 별로 없죠. 표정이 있는 사람. 아주 진지하면서 맛이 있는 사람, 멋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인간미가 느껴지고 그 사람의 큰 품위가 있고 이런 게 멋있고 맛있는 어떤 것의 특징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 예배가 저는 예배를 매주 뭐 1년 내내 예배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우리의 삶의 신앙의 전부가 예배라고 하는 것을 좀 광범위하게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 예배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예배 우리가 가는 곳 그곳이 예배의 장소라고 하는 것도 확장해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삶의 예배가 제대로 되려면 이 공동체 예배에서 힘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또 삶의 예배 속에 드리고 삶의 예배가 제대로 돼야 또 공동체 예배에서 살고 이게 서로 이렇게 되는데 그동안은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 이 공동체 예배를 절대화하고 그렇게 가르치진 않았지만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 공동체 예배를 절대화하고 그리고 삶의 예배를 강조하지 않고 약화되고 강조하지 않다 보니까 이 삶의 예배는 뭐 거의 없다시피 하고 어떻게 살든지 이 예배만 잘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극단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예배가 잠시나마 문을 닫아버리면 곧 우리도 같이 신앙도 같이 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역사 아닌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속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해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배하십시오.
처음처럼 처음 가졌던 기대감, 처음 가졌던 설레임, 처음 가졌던 긴장, 처음 가졌던 순수함, 처음 가졌을 때 뭐든지 이렇게 호기심이 있지 않습니까? 탐구심이 있지 않습니까?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매주마다 오실 때마다 그런 걸 가지십시오. 그게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맛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준비입니다. 처음같이 기대하는 마음과 긴장하는 마음과 감동과 감격을 가지고 처음처럼 순수하게 열린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이 예배뿐만 아닙니다. 삶의 예배도 그렇게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권고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신비한 마음과 하나님이 주신 그 경이로운 마음, 이걸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이걸 어디서 볼 수 있냐 하면 어린아이에게서 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너무 때묻어서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는 종이 한 장 가지고도 요즘 어린아이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지 본질적으로 어린아이는 종이 한 장 가지고도 신기해하고 깡통 하나 가지고도 놀 수 있고 경이로움이 있거든요. 삶에 대한 경이로움. 슈퍼마켓이나 이마트나 뭐 백화점 가면 아이 데리고 다니면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아이들 눈에는 모든 것이 경이롭다는 것이죠. 저는 그 어린아이의 그 경이로운 마음으로 삶을 여러분 관찰하시고 삶을 살아가시고 예배에 참석할 때도 오늘 뭘 주실까 늘 기대하며 그렇게 그런 마음을 여러분 잃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어른들은 너무 그런 영역에 있어서 때묻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 해보고 경험해보고 기대감이 많이 죽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어떻게 어린아이 마음 같은 그런 순수한 마음과 경이로움과 신비한 그런 사물을 볼 수 있는 눈을 계속해서 가질 수 있을까? 저도 고민입니다. 그렇게 예배에 참여하시고 예배를 드리시고 그렇게 삶의 예배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같이 하시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이 찬양인데요.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형언할 수 없는 사랑.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나가시면서 여러분의 자신의 예배자로서 삶을 되돌아보시면서 내가 공동체 예배와 또 삶의 예배, 삶 속에서 있는 그 모든 예배 어떻게 드렸는지 또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아는 여러분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방주에서 나오면서부터 하나님께 제단에 쌓으며 예배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이동하는 곳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일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것이 기복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또 결단이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11조를 드리겠다고 약조했습니다. 꼭 11조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의 결단이 요청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 여러분들 혹시 잃어버렸다면 지금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나에게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맛있는 예배를 드리게 해 주십시오. 맛있는 기도를 아버지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과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맛보는 예배 또 예배자가 되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다시 한번 예배자로 온전히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하나님 야곱처럼 예배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처럼 예배하게 하시고 노아처럼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소서. 예배의 시간 잃어버리지 않게 하소서. 맛있는 예배 아버지 멋있는 예배들은 아버지 다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삶을 아버지 참된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감격을 잃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와의 관계 만남을 잃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의 결단을 결단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이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린 기도 다 들어주시고 또 우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고 뜨겁게 간절하게 감격과 감사와 감동이 있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간격을 유지해 주시면서 헌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다 주님의 것이지만 구별하여 이 시간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로 인하여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아름답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참된 예배자로 헌신자로 또 이 한 주간도 살아갈 때 주님 천사가 돕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험받고 난 다음 마귀가 떠나고 천사가 옆에서 힘을 더하더라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하나님 그 지혜와 또 힘과 용기와 또 새로운 생각들을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눈여겨 또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늘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사랑하는 미라클 메이커 지체들 위해 사부 예배에 참여한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는 너의 생각보다 더 많은 널 아시고 너의 가장 약함을 통해 역사하시네. 주는 너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높으신 보좌와 그 고귀한 생명 널 위해 모두 버리셨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같이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복되기를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인사해 볼까요? 여러분 잘 왔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잘 왔습니다. 잘 왔습니다. 네, 공동체 소식 전하겠습니다. 네, 사부 예배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는데 꼭 지켜주실 것은 코로나 유사 증상이 있으신 분이나
집이나 가정에나 아니면 직장에 자가격리 대상자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내 직장 동료가 그 확진자와 같은 경로에 있었어서 자가격리 중인데 그런 분이 주변에 있으시다면 꼭 집에서 자가격리 해주시고 영상 예배를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줄기 모임 안내입니다. 저희 지금 현재 줄기 모임은 온라인 줌이라는 앱으로 이렇게 화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 책이 바뀌어서 재난과 교회라는 책으로 장로회 신학대 출판사에서 출판한 책을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뭐 코로나와 관련된 내용이기도 하고 혹시 궁금하신 지체들이 있다면 줄기를 통해서 또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세상에 나쁜 질문은 없다입니다. 오늘도 다들 용지를 주보 안에 받으셨을 텐데 평소에 질문을 하고 싶었던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그런 신앙적인 질문이나 신앙 관련된 질문을 하셔도 되고 성경적인 질문도 하셔도 되니까 꼭 예배를 끝나시고 저쪽에 보라색 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주간 성경 퀴즈입니다. 이번 주에 그 출애굽기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가 끝나면 이번에는 주간 성경 퀴즈가 계속되지 않고 아마 다른 어떠한 프로그램으로 대체가 될 것 같은데 이제 출애굽기가 마지막인 만큼 혹시 하지 않았던 분들도 이번 주는 유종의 미를 거두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주간 교제 내용입니다. 저희가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기도회도 없고 따로 대면 모임이 없기 때문에 서로 이제 또 예배 나오지 않는 지체들하고는 소통이 소홀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목사님도 들리는 소리를 듣지 말고 들어야 할 소리를 들어야 된다 하셨는데 뉴스에서도 맨날 교회 가지 말라 그러고 교회 안 가는 사람들 얘기를 우리가 자주 듣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예배 안 나오는 분들에게 우리가 연락을 해서 나는 예배에 나아가고 있는데 또 위로도 해주시고 또 같이 예배로 별 증상이 없으신 분들은 다 예배로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소통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풀무불 성경 공부 개강을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변경된 사항이 원래 제가 저번 주는 7시 반부터 시작이라고 했었는데 10월 6일 화요일 오후 8시부터로 변경이 되었고 2시간 과정이 아니라 8시부터 9시 1시간으로 변경이 되었네요. 그리고 8주차 과정으로 줄었고요. 모집 인원은 15명이고 이번 주 27일까지 저희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 또 15명이 넘어가면은 참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빨리 김채원 자매에게 문의 주시고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 주간 예배가 있습니다. 그 주보에 보시면 각종 팀이 있는데 거기 팀에서 주간하여서 예배가 드려지니까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지체들 예배로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기도는 장하은 자매고 특송은 지금 매주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서 갈렙나무가 될 수도 있고 상황이 나아진다면 혹시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오늘 수진 자매가 특송했던 것처럼 특송자를 또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요. 혹시 특송에 이렇게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임원에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새낮을 바로 할게요. 네. 질문이 들어왔어요. 천국은 진짜 있는 것인가요? 천국은 어떤 곳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고 질문 답변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답변자는 알고 계시죠? 나와주세요. 네. 천국은 진짜 있는 건가요? 천국은 어떤 곳인가요? 라는 질문을 임예진 자매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르드게 나무 열매 임예진입니다. 저한테 천국은 진짜 있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천국은 반드시 100%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제 나름 답변을 적어왔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질문 동기에서 천국을 사모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 또한 천국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과거 신앙이 지금보다 더 미숙할 때는 단지 무시무시한 지옥에 가는 게 무서워서 천국 문지기라도 좋으니 천국에 꼭 들어가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좀 더 성숙한 신앙을 가지면서 천국은 지옥 대신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천국은 내가 사랑하고 믿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기에 성도인 내가 가야 할 곳이고 그곳을 사모해야 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알려고 할 때는 성경 이상으로 상상하지 마시고 성경에서 보여주는 만큼만 보시면 되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을 보시면 천국이 어떤 곳인지 잘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후반에서 4절 말씀에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11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천국이 어떤 곳인지 간략히 말씀드렸는데요. 무엇보다 천국을 사모하신다면 죽음 이후에 있을 하늘의 천국만 사모하지 마시고 본인의 마음에 천국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찬양도 있듯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이며 그곳이 천국일 테니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있으시다면 본인의 마음과 살아가는 그곳이 바로 천국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질문자님께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이상입니다. 너무 명쾌하고 좋은 답변이 있었습니다. 오늘 축복자는 해당하시는 분들이 아무도 안 나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축복자는 오늘 생략하겠습니다. 다들 삶의 자리로 잘 돌아가시길 바랍니다.